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것에 달려있다. 너의 외모에 달려있다. 직업, 그리고 성공, 관계, 외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성공이 사라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젊었을 때와 같이 않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면 우리는 흔들리고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확립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실 안에서 참된 안전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은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자에게 부활은 단지 미래에 있을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잠깐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완료시제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보장된 것이죠. 최종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구원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묶일 수 있겠습니까? 위의 것, 즉 하늘의 가치로 향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첫 면접에서 입사 지원에 성공했던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상당히 터프한 곳이었어요. 공고와는 달리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고 그것도 1년이 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함께 입사한 동기는 어떻게 해요? 퇴사를 결정했고 우리 자매 보고 같이 퇴사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어때요?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자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남아서 일을 배우며 성장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불공평하고 악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배워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매의 믿음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을 했더니 자기가 그 상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황을 돌파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매의 지경을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도전과 시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맞닥뜨리려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여서 주님 안에서 와서 위로를 찾고 주님을 자신의 감정의 어떤 배설구로 활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해소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치로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맞닥뜨려 싸우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가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편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능력의 자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니는 그 권세와 능력에 우리도 지금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도들이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지니신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지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 3장 3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이 하늘의 가치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말을 하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고방식이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참된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면 꼭꼭 싸가지고 안전하게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장된 우리의 그 안전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장된 생명이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보장을 받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였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켰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 중 하나죠.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걸 보호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본능이잖아요. 학습된 것이 아니라요. 이거를 생물에서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 반사라고 하죠. 조건적인 반사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1초의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세심하고 신속한 그리고 완전한 보호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치 보물이 땅속에 감추어진 것 같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추는 자격과 조건, 우리가 쌓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이 감추어진 가치는 우리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과 보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우상을 식별하고 복음의 가치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 한 지체가 세상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가? 직장에서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다른 일들 때문에 뒤로 밀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우리의 시간 사용, 재정 관리,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결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 것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그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